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하나님과 동행함, 또한 겸손, 절대 의존과 믿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어떤 시리즈 배웠죠? 절대 믿음과 원수를 사랑.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그 표지가 오늘은 5번째로 그 표지 중에 온전한 예배 생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한 예배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관계가 어떠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하시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우리의 예배 생활은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본질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람아, 예배 생활은 신앙생활에 뭐라고? 신을 갖다가 예쁘게 딱 신고 있어. 예배 생활은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배 생활로. 존중하다라는 의미는 헬라어에서 보면 가치 있게 여기다,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반대말로는 경멸하고 멸시한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흔하다, 선하게 취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알맹이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심으로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좀 존중히 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 예배. 그래서 예배 생활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왕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왕처럼 모셔드리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예우하며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줘야 합니다. 누구한테? 저한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아유, 목사님이 나 이렇게 예배 드리면 뭐라고 하실지 몰라. 아니,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보이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삶을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그거를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예배를 한다면 이것은 매우 무서운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라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아디아포라가 아니라 디아포라,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예배 생활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말기였어요. 이때 당시는 군사적으로는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서 매우 핍박을 받는 시대였고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매우 부패했고 신앙적으로도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지도자는 깨어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이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당시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지 못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습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뭐죠? 라고 물었을 때 이 엘리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얘기를. 그게 뭐예요? 자기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면 내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한나가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울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한나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저 여자는 술이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여자의 하소연도 들어주지 않고 하는 얘기가 술을 끊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울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알맹이를 잃어버린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는 자기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엘리 대제사장의 자녀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론 계열의 아론의 가문이었어요. 아론의 가문은 태어나자마자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두 아들도 자기 믿음과는 상관없이 제사장이 된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중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태워 드린 후에 남은 것 중에서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사자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율법에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분별하여 가져가야 했어요. 그러나 사원을 시켜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삶는 고기가 있으면 갈고리로 탁 쳐서 잡히는 게 있으면 그냥 가져갔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죠. 자기가 먼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삶의 모본을 보여야 되는데 정면으로 그걸 어겼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사자가 고기를 가져왔는데 나는 삶은 고기 먹기 싫다. 센 거, 날 것을 원한다. 그랬더니 제사자가 설득을 합니다. 그 사원을. 아니, 이 기름을 먼저 태워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다. 지금 내 나라 내가 빼앗아 가겠다. 하면서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기도 전에 그 재물을 가져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께 심히 큰 죄였다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면 하나님께 심히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페낭 열린교회 성도들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 한 주간 내내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인데, 만약 우리의 예배 생활이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멸시하다는 단어는 미아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원문에 보면 이 말은 능욕하다, 해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를 해방하고 아주 욕보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이것을 해방하고 욕보이는 것을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단어가 사람들을 마치 양반이 천민을 여기듯 멸시하듯이 사람과의 관계에 쓰였던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매우 엄중하게 썼다는 거죠. 결국 마치 하나님을 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천하게 멸시하고 모욕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종교적 혼란이 가중되겠죠. 2장 29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은 그거 종한테 시켜서 종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희가 밟았다.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밟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고, 이게 하나님께 큰 죄였다는 거예요. 사람아, 뭐였다고? 큰 뭐였어? 큰 죄였다. 큰 죄였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화목해 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편이요.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그 방편이 멸시되고 그 방편이 무시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겠죠.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제사를 적용해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덧입어서 그가 정결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께 자신과 존재와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올바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존중의 여김을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온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알맹이는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심령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자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여러분은 애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느냐? 엘리의 두 아들은 아예 없었어요. 그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래, 예배를 제사를 드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보질 않고,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고 가장 큰 죄다, 힘이 큰 죄다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지 존중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예배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보면 알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엄마가 옆에 있어. 엄마한테 예배 시간에 엄마한테 막 조금 말을 해.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걸까, 멸시하는 걸까?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 그렇잖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단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걸까, 존중하지 않는 걸까? 존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귀는 닫고 눈도 설교자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지 존중하는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예배 생활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고 여러분을 경멸하시겠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생활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 생활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막 로봇처럼 100%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힘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노력할 수 있잖아요.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예배 때 힘들지만은 우리가 일주일에 딱 1시간이에요. 딱 1시간. 공적 예배. 막 2시간, 3시간이야, 여러분. 아유, 목사님, 나 허리 끊어질 것 같아요. 나 못 참겠어요. 딱 1시간. 일주일에 수많은 시간 중에 딱 1시간이에요. 아, 나 그 1시간 나 못 참아요. 나 막 돌아다녀. 나 화장실에 예배 시간에 2번씩은 갔다 와요. 주일날 오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가 한 10번 갔다 오세요. 절대 화장실 안 가요. 주일날 오기 전에 물 먹고 싶으면은 물을 예배 전에 한 2컵 먹어. 그럼 또 화장실 간다고 그래.
그래서 예배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거나 막 말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좀 나이가 어리고 나 유치원생인데 좀 봐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유치원생은 따로 그냥 봐줍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유치원생은 좀 어려우면 어떡하나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애기는 엄마 뒤에 앉혀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너무 힘든데 일주일 내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예배 좀 온전히 드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나 아침에 이상하게 주일날 아침이면 몸이 찌뿌둥하고 일찍 일어나기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전날에 8시에 잤어요. 8시. 푹 12시간 자고 일어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11시까지 올 수 있잖아요. 일찍 자요 일찍. 주말의 명화 이런 거 보지 말고. 네. 일찍 자요 일찍.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 온몸이 가뿐하게. 오늘도 우리 성사님 가정이 제일 1등으로 왔어요. 참 내가 엄청 민망할 뻔했습니다. 네. 좀 일찍 오세요. 일찍. 15분, 20분 전에는 와서 기도를 딱 준비해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만남을 잘 준비하고 존중한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페낭 열린교회 교인 소문이 나요. 이 페낭 땅에. 와, 이 페낭 열린교회 교인 예배 시간을 칼같이 즐긴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냥 드렸더니 예배를 정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린다. 그래야죠. 아유, 그 교회 갔더니 그냥 개판이다. 갔더니 막 시장판이다, 시장.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서 나 그 교회 정 떨어졌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 교회 갔더니 예배가 너무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초롱초롱해서 말씀을 그렇게 잘 듣더라. 이런 소문이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돼요. 아니, 그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생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예물을 준비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하는지 다 아신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예물과 재물을 밟았다. 아시잖아, 하나님. 아유,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보시나요? 보신다니까. 병든 양을 드리는지, 아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지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아유, 하나님 그런 것까지 보실까요? 아니, 보신다니까요. 진짜 보셔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보십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9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98세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었죠. 98세니까. 매우 늙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들리고.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백성들한테 들은 거예요. 본인 직접 못 듣고 백성들한테 이제 소문이 쫙 났어. 그 소리가 그 악행이 들린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죄가 더 발전했어요. 예배 생활을 엉망으로 하니까 이제 이 마음에 있는 죄가 발전되겠죠. 어떻게 발전되느냐?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을 범했어요. 성적인 타락을 한 거예요. 이런 성적인 타락, 여러분, 죄가 발전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 소식까지 듣고 나니까 이 98세 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이건 못 참은 거죠. 그래서 불러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모든 백성에게서 자식들의 악행을 내가 들었다. 근데 그 죄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를 가볍게 여기고, 세 번째는 자신들도 성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들을 범죄케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자신만 범죄한 게 아니라 그 범죄의 효과를 백성들에게 번져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죠.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엄청 무서운 말이죠. 여호와께서 죽이시기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면 죽을 수도 있나요?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두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인천에서 사역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 간증이에요. 근데 저도 본 경험이 있고, 그 교회가 움막으로 교회를 짓고 부흥회를 열었는데 앞집에 사는 분이 예배 부흥회 시끄럽다고 새 작대기를 가져와서 부흥회를 3일 내내 방해하고 땡땡거리며 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술을 먹고 와서 아내분을 매우 때렸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술 먹고 오면 교회 뒷문을 발로 계속해서 찼어요. 교회 뒷문을. 술 먹고 와서 계속 쳤어요.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은 때리니까 교회로 도망왔어요. 그분 43살에 술 먹고 오다가 뒤로 넘어져서 지승소가 깨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멸시하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구약시대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할 수 있는 것은 말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자식들은 안 들었어요. 아유, 아버님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뭘 몰라. 아버님 말은 나는 안 들을 거예요. 애들이 안 들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사람과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재판을 생각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재판장이 중재할 수 있는데, 재판장과 이 사람이 문제가,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누가 그것을 중재하겠느냐? 중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만나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신앙의 매우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하느냐, 멸시하며 예배하느냐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늘 머리에 두고 있어야 돼요.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효력을 덧입고 사죄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되 예의를 갖추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와 눈과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약 참된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관계에 실패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엘리 두 아들이 그랬어요. 제사가 무너지자 그들의 삶은 죄를 향해서 막 치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되는 게 없는 거죠.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은 경고하고 권면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이러한 불순종한 아들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자식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도록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성읍 사람들에게 데려가요. 장로한테 데려가고 성읍 사람들 데려가서 이 사람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징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얘를 돌로 쳤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돌로 치란 말입니까? 네, 이거를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당시의 사회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자식을 쳐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들이 죄를 끊고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제사와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부모에게 그러한 책임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그냥 자식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말거나 나만 잘 드리면 되죠. 아니요. 부모에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그렇게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엘리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중히 여겼다는 단어가 카베드,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동사로 그 동사가 쓰였어요. 무겁게 존귀하게 여겼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들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때 자녀들이 엉망으로 드리는데 아유 너는 그렇게 드려라. 만약 그렇게 방치한다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이번 주에 잠언 23장을 공교롭게 또 설교를 했는데 잠언 23장 12절에 보면 훈계에 착심하여 마음이 붙어서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13절에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채찍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막대기와 매예요.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 얘기 뭐예요? 훈계하고 때려서라도 하나님께 올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때리세요. 죽도록 때리라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혼내란 말이에요. 왜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올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 아무 상관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징계하느니라. 그러면 목사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매를 들어도 됩니까? 예, 들으세요. 성경적이에요. 근데 막 자녀를 학대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그것을 징계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보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직접 손보는 게 나아요? 부모가 손보는 게 낫죠. 하나님은 손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그를 손보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예배 생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린다. 그날 복 받은 날이에요. 아유, 우리 애가 얼마나 말씀을 잘 깨닫는지 몰라요. 복 받았나?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유, 우리의 예배생활 엉망이에요. 큰일 난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알아서? 제가 오늘 설교해 주잖아요. 나머지는 누가 해요? 부모가 해요. 그럼 목사님 때려줄까요? 예배 제대로 못하면 줄 서 때려줘. 아, 이거 페낭 열린 게 이상한 교회로 소문나요. 제도 웃잖아. 예배 생활에 부모가 때리세요. 오늘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너 집에 가서 매 세대다. 이렇게 따끔하게 매를 때릴 때는 따끔하게. 그러면 때려가지고 예배 생활 좋아지면 축복이죠. 근실하다는 말은 아주 그냥 근면하고 정직하게 때린다는 거예요. 착실하게 때려준다는 거예요. 회초리도 그냥 이 장단지에 착착 들러붙게 딱 때려가지고 너 예배 그렇게 드릴 거야? 현진아, 회초리 맞아봤어? 현진아, 맞아봤어? 아파? 목이 더 아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들리는데 엘리처럼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평가하시잖아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 그렇게 평가하시죠. 어떡할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유, 큰일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자녀를 암만 사랑해도 딱 1시간, 나 1시간은 못 봐줘. 다른데 내가 다른 건 네가 늦게 일어나는 거, 공부 안 하는 거 내가 다 봐줄게. 근데 예배는 안 돼. 예배만은 온전히 드려. 그래야 돼요. 다른 건 양보가 되는데 예배는 양보가 안 돼. 아, 목사님 예배 좀 봐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제가 이거를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양 목사, 너는 왜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왜 안 가르쳤냐? 나 그 책만 안 듣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왜 이렇게 못되게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딱 한 구절 나와요.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행실이 나쁘다는 말은 의역이에요. 직접 번역한 게 아니에요. 의역이에요. 좀 보탠 거예요. 그 단어가 행실이 나쁘다는 단어가 벨리야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파멸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파멸적이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런 말. 와,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엉망으로 드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 이렇게 예배 드려도 나 지금까지 멀쩡하잖아. 나 안 죽었잖아. 지금 때가 아직 안 이른 거예요. 나 현재까지 안 죽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제자를 무시했고 삶도 부패하며 타락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체험이 없다면 경험이 없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예배 태도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심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 듣고 말씀이 심기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요. 여러분, 존중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표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체가 우리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의인으로 비천한 인생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죠. 마치 술람미 여인을 만난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비천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주신 것처럼 비천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존중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 그 가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엘리 가문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으므로 너희는 가문은 당대에 멸망할 것이고 너희 가문의 제사장직은 영구히 박탈될 것이다. 두 아들은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엘리 자신도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의 아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녀를 낳다가 그 아내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다가 그 아내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대가 흘러서 솔로몬과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 이 아론 계열의 모든 계열의 가문이 문을 닫게 되고 사독 계열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이는 단명하게 되었어요. 일찍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에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